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혹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이때 주저하는 기색이나 잠시라도 생각하는 뜸을 보이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반사적으로 당연히 우리 자기가 훨씬 예쁘지, 자기한테 비하면 김태희는 명함도 못 내밀지 라고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사적으로 지체 없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더라도 바로 대답하실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에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참 당황스럽겠죠? 10계명 강해가 벌써 9계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갈수록 더 힘들다 싶고 다음 주까지 빨리 10계명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 준비를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5계명부터는 본문은 너무 짧은데 그 계명을 생각하면 할수록 각각의 계명에 담긴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 준비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말 요즘 많이들 하지요. 거짓 뉴스,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만큼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바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설교를 허투루 준비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게 해주니까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늘 진실을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진실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늘 모든 것에 있어서 진실하신지요? 여러분이 어제 하셨던 많은 말들 가운데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나누었던 이야기들 속에 혹시 거짓은 없었는지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지요? 자꾸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또 100만 원을 부탁하는 제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추신, 사실 편지를 붙이고 너무 마음에 걸려 우체부를 쫓아갔지요. 편지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정말 다시 회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나 너무 늦어 우체부를 놓쳐버렸습니다. 제 불찰을 용서하십시오. 며칠 후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네 편지를 못 받았다. 그러니 잘 지내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거짓말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 이웃을 해하려는 악한 의도로 하는 나쁜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짓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될 겁니다. 둘째로,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유머를 목적으로 웃기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큰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유머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삶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또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 마음에 자칫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저급한 유머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로, 예의로 하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공개적으로 부를 때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17대 초선 국회의원에게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이라고 하니까 그 국회의원이 저를 왜 존경하시나요? 존경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다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존경하지 않으니까. 존경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니까 당연히 말을 못하지요. 서로 다들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또 존경하는 이라는 말을 안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경우가 예의로 하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히브리 산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나머지 산파들을 불러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산의 아이를 살려 주었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이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그때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서 자신들이 가기도 전에 먼저 해산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했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라합이 거짓말한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거짓말에 대해서 그건 정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함과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0계명의 제9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9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계명의 배경은 재판입니다. 본문에서 증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재판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증인이 재판관 앞에서 증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고대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지문이나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재판은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누군가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 증언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증인이 진실하게 증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거짓으로 증언함으로 동족을 해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왕비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던 방법이 2명의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그렇게 고발하게 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재판은 위증을 피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2명을 매수했지요. 그리고 그 고발을 근거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이 제9계명은 우리의 거짓말이 이웃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금하는 9계명의 본래 의도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넓은 의미에서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을 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조작하거나 날조하는 말,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말들이 다 이 구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을 헐뜯는 것 역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그 순간에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역시 이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결국 제 구계명의 핵심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제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할까를 고민할 때 가난하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그 잘못된 마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중에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차별을 합니다. 아니 교회만큼 편파적이고 편견이 심하고 편애하는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진리라는 이름으로 편을 나누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곳이 세상에 또 없을 정도입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편을 나누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심하다는 말입니다. 왜 교회가 더 심할까요? 아니, 왜 교회가 더 심해 보일까요? 저는 교회가 더 심해 보이는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모임들은 처음부터 회원을 선별하여 시작됩니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이고 향후회는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입니다.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요.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만들고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를 만듭니다.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 관심이 비슷하고 그래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향도 출신도 배경도 다 다르고 관심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모든 면에서 다 제각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통해야 친해질 수 있지요. 수준이 맞아야지요. 수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가까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친한 거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끼리 친한 거고 뭔가 공통 분모가 있어서 함께 있으면 편하니까 그렇게 같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처음부터 사람들을 좀 선별해서 모였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나 다 오라고 해놓고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 안에 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당연하고 싸우는 게 당연하고 파가 생기고 나누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데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기관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교회 안에 차별과 갈등과 다툼과 반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놓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이 헬라인과 어떻게 하나일 수 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과는 말을 섞는 것조차도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방인들의 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일 것처럼 있는 대로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 어쩌다가 그냥 손이라도 스치면 못 만질 것을 만진 것처럼 불쾌해하고 그 손을 깨끗이 씻어내는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자신들과 상종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경멸하듯 쳐다보는 그들의 눈초리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단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가능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이라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자유인과 종도 여자와 남자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인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가 되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원수도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사건이며, 또한 동시에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어 지냅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을 만들고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왕따가 있어요. 차별이 있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그 본질을, 아니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해서 차별함으로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덜 좋아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9계명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했는가에 있습니다. 정의와 정직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정의는 위험한 칼과 같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나는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데 너무 아파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탄은 거짓말로 참소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참소한다면, 저에 대해서 고발한다면 사탄은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저를 고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의 죄를 사실대로 말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죄가 많은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비난할 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탄이 서 있었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참소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자는 더러운 자입니다. 이 자는 불의한 자입니다. 이 자는 악한 자입니다. 정말 못된 자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고소했을 것 같아요. 사탄이 한 말 중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더럽고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주의 천사가 있다가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천사가 예수님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사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무슨 말씀일까요? 그가 비록 다 타버린 것 같은 나무이고 그래서 더럽기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는데 어찌 네가 감히 그를 참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사가 대언한 것입니다. 사탄은 사실을 말했지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9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의롭게 선하게 행하라는 말씀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함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이웃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독일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단체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동호회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복음 때문에 함께 모인 공동체이기에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서로가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